예, 오늘이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주일,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주일. 그래서 아마 지난 주간에는 모든 교회에서 어린이주일로 지킨 줄로 압니다. 돌아오는 주일날은 이제 어버이주일이 되겠죠. 우리 헤어름 선교 방송에서는 내일 목요일입니다. 어버이날 맞아서 특집 어버이날 찬양 콘서트를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찾아봤는데요. 특별히 에베소 6장 접어들자마자 첫 부분에서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를 이렇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 교훈하고 있거든요. 골로새서에서도 20장에 나와 있는데요. 모든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 자연과 인간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크게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질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가정, 한 개인의 가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만은 또 모든 관계에 있어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그래서 또 심지어는 상도에도 그런 올바른 관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학교든 관공서든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올바른 관계가 잘 맺어져야 돼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가정에서도, 이 가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교회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적인 것이고요. 또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또 좋은 사회, 좋은 가정, 좋은 나라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풍성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나는 좋은 관계가 먼저 유지해야 된다. 정치인과 국민들과의 좋은 관계, 또 대통령과 국민들과의 좋은 관계, 이런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도록 우리가 항상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없는 대통령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런 관계가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2024년 어버이날 맞이해서 나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은 바른 관계가 맺어 있는가, 또 자녀들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맺어 있는가라고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좀 마음이 끔찍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지 하나님께 엎드려서 자녀와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 달라고, 또 부모와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가, 이런 좋은 관계가 완만한 관계, 수평적 바른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눈물 뿌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인데 뭐냐면 하나 예수 그리스도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무조건적으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부모님 뜻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어긋나게 된다 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부모님과 상담도 의논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시대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주님의 그 부모의 명령이란다면 반드시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한 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부모가 계시지 않으면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영어로 볼 때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보내셨었지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아버지의 살과 부모의 살과 피를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없었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셨고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 존재하고 있고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간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인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관계 맺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죠?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고요, 태양을 볼 수 있고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머물 주신 주님이 계시고 또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부모님에게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 중에서 10계명이 있는데요. 10계명 중에서 4개 계명은 하나님 자신이 의한 계명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인간과 인간관계의 계명입니다. 인간과 인간관계의 계명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 계명, 첫 계명이 뭐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었죠. 그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생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겨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을 보면요, 통계에 의하면 자식들에게 학대받는 노인 인구의 8%라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학대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참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마음 아프게 하지요. 8%가 이것은 정확한 수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으면 내 생각에는 8%부터 넘을 것 같아요. 8%로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친척이나 사회적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가지고 기른 자식, 길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키워놨는데 그 자식으로부터 학대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마음 아픈 일이고요. 또 8%라고 하는 것은 높은 수치입니다.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식들에게 학대받는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령층에 들어가잖아요. 노인들도 많아지지만 점점 그와 비례해서 자식들에게도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환경들, 이와 같은 현상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부모의 공경의 의무가 무엇인가, 우리 그런 것을 새겨볼 수 있는 2024년도 어버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양과 공경, 분명히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부양을 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또 부모에 대해서 공경도 해야 돼. 그러니까 부양도 해야 되고 공경도 해야 된다고 하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순종하라 했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도 했어요.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고요. 2절에서는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거 첫째 계명이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면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자녀가 땅에서 장수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뭐든지 잘 된다고 그랬습니다. 땅에서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것과 공경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래서 서로 의미가 통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분이 있습니다. 순종은 무엇이 부양은 무엇이고 공경은 무엇인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차원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럼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부모를 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의 말씀을 순종을 해요. 그러면 순종한다고 자체부터가 벌써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부모의 말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이고요. 말하자면, 정리하자면, 그러면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무거운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한다고 하는 것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다 해야 됩니다. 순종도 해야 되고요. 공경도 해야 되고요. 순종한다 하면서도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죠? 또 순종을 안 하고 공경만 한다고 해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순종과 공경이라 하는 것은 양수레바뀝니다. 순종도 해야 되고요. 반드시 공경도 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공경 안 하면 이것도 안 되는 것이고, 순종 안 하고 공경만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공경은 동시에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효의 가르침이 아니라 신앙의 행위입니다. 신앙의 행위예요. 반드시 신앙의 행위, 반드시 신앙이 있으면요, 그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순종하는 것을 말할 나위도 없고요. 신앙 행위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과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하나된 개념이에요. 개념. 그와 같은 영적이고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후비로 표현하면 부모를 무겁게 대하라. 부모를 무겁게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를 무겁게 대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내 부모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큰 비중을 두고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없었더라면 당신은 어떻게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가 정말 하찮은 부모를 할지라도 그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뜻은 부모답지 못해도, 내 부모가 부모답지 못해도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쁘시게. 돈으로 효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태는 돈으로 효를 사서 드립니다. 부모님의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몇 년 전에 통계가 60세 이상 노인과 318만 명입니다. 320만 명이 들어가요. 놀랍게도 130만 40% 이상이 몸이 건강하면은 자녀와 따로 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불편해서 못 산다고 하는 겁니다. 반 이상의 자녀들하고 따로, 나는 이거 숫자에 상관을 합니다. 거의 한 70-80%가 70-80%가 그죠? 혼자 살기를 원할 거예요.
오늘 사회에 부모들이 자식들과 함께 살면서 마음이 불편해 있는 상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식들과 함께 살고 있는 부모는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생긴 사람들은, 부모를 생기신 분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부모를 생겨야 합니다. 특히 홀로 되신 부모님, 엄마, 홀로 되신 아버지 계신다 한다면 그 지혜롭게 부모를 관찰해야 돼요. 잘 생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고향 친밀어 부양해도 부모님 상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부양이 아니라 공경입니다. 공경. 부양만 끝나는 거 아니다. 부양 함부로 해서 다 끝난다 생각을 안 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나 효를 너무 또 복잡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효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근본을 무시하는 거예요. 효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공경을 잊어버리고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놓고는 어떤 분량도 부모에게 효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양과 공경을 해야 되고요. 부모님이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부모님이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어버이 날을 맞이해서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공경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